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의 상황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의 비난이나 그 누구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의 이유가 아니라 몇몇 영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조종에 의하여 선동당하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휘말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0년 전 그 에베소에 은장색 공이에 불과했던 드메도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이 휩싸여 그들이 에베소의 전체에 모인들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 에베소에 있는 큰 스테디움에 모여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몰아내자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 자신들이 왜 바울이 죽어야 하는지 바울이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기의 이유도 없이 그렇게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 에베소의 최고의 행정관이었던 서기장이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이 폭력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였죠. 막무가내로 그들을 지적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진정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서기장은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 것을 누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크게 부러지셨던 사람들의 분노와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서기장은 마지막으로 그래 너희들의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너희가 다 집으로 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 정부에서 관청에서 그들을 잡아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우회도를 열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다 풀렸지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명 한 명 다 집으로 흩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방금 전까지 에베소를 다 뒤엎을 만큼의 분노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는 서기장의 감동적이고 공감을 인 설득과 연설 때문이 아니라 서기장의 이 한마디 너희가 아무런 까닭 없이 혐의 없이 이렇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위협을 가하면 너희 역시 로마 법률에 의해서 잡혀가고 징벌을 받을 법률적 큰 위험에 처했다는 그 말에 그 모든 분노가 바울을 향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울을 향하던 것들이 이제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다 한 명 한 명 도망을 갔습니다. 집으로 갔지요. 그렇게 소요가 끝이 났습니다. 소요가 끝이 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에 바울에게 평안이 왔지요. 그러면 바울은 좀 더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에베소에 더 머물면서 그 티라누스의 소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마지막 비전,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 가야겠다.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위해서 떠나기를 결심하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9장이 끝나고 이제 20장입니다.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번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작별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포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아주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안아줬어요. 예, 이게 코로나 당국에 큰일 나죠. 이렇게 안아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주었어요. 고린도에 한 2년 있었어요. 하지만 에베소는 바울에게 가장 오래 있었죠. 한 3년 반 정도 목회라고 사람들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는 두란노의 소원에서 정말 밤낮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어느 선교지보다 에베소는 바울의 애착이 많았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당수는 곧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로 가서 설교할 설교자들이에요. 자신과 같은 동력자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각별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권면을 하였어요. 누가는 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권면하다 이 말들 보면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이별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끝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못 봐요.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인데 로마는 그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해줬던 말들, 이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3년 반 동안 바울은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말을 했어요. 진짜 에베소에서 진짜 많은 말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난 모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을 에베소에서 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진짜 그 바울의 그 많은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헤어짐 이후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포옹해주며 했던 권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겠지요. 더군다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성도들은 로마에서 바울이 목이 잘려 참수당하여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때도 그들은 바울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말이 났을까요?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바울이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해줬던 그 말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한 명 한 명 아스포조마에 안아주면서 그들을 작별하면서 그들을 권하해줬던 파라칼레오 그 말이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평생의 삶에 가장 강력한 삶의 이유였고 자기의 이유가 되었겠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절벽같이 느껴진 그 순간에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어떤 말보다 그 마지막 순간 일일이 안아주면서 해줬던 그 바울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그들에게 평생을 남았겠죠.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돼서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많이 지냈던 시간 중에 신기한 거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소리가. 그리고 아버님 방에 그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있었거든요. 담배를 하루에 3가지 피우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기 참 싫어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 담배 냄새 지운다고 그 스킨 로션을 쌓아가지고 조금 뿌리셨는데, 그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이발소에서 항상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발소 스킨하고 그 싸구려 스킨하고 그 담배 짠 냄새, 그 독특한 조합이 놀라운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고 냄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떠올릴 때 뭐가 기억이 나는가 하면 아버님이, 제가 아버님 떠날 때 했던 마지막 했던 말, 희철아, 집에서 희철아 불렀는데, 희철아 밥 굶지 말고 밥 먹고 다녀라고 했던 그 말, 인생에서 그렇게 큰 어떤 최선을 다해라, 성공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말이 어쩌면 제 평생에 남는 말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름도 남기고 집도 남기고 재산도 남기고 업적도 남기고 교회도 남기고 뭘 다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것은 한두 마디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말을 남기고 살아야 될지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 거의 5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5년이 다 돼가요. 그러고 보면 진짜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내후년이 되면 50이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내 인생의 11조가 지났네 이렇게. 근데 내 인생의 11조가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세움교회를 시작하고 세움교회를 세워가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겠죠.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들으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지난 5년 동안 그래,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저희 예배 장소도 얻었고 또 공사도 하였지만, 결국 남긴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무엇을 남겼고 그들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울 역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둘러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고요.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대륙을 넘어가면 유럽인데, 그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라 하고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 뭐 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똑같이 2차 전도 여행처럼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살펴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뭐 베레아, 고린도 뭐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고 둘러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역시 그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라이버스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매일 전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배가 뜰지는 몰라요. 그러니 드로아에 정박하면서 배가 오는 소식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6년 전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어느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하면 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더 이상,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인데, 성령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길을 막았어요. 왜 그러실까? 왜 성교를 막지? 그랬었는데 그 모든 퍼즐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성령이 나보고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지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 가가지고 하도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 그 점치는 것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에 잡혀서 얼마나 맞았는지 등창이 다 터져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지하 감옥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발이 찢어진 상태에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하고 그 아픈 밤에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때 그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하니 간수가 너무 감격해서 바울을 불러서 자기 집에 복음을 다 듣게 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건 뭔가 하면 낮에 이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등창이 다 터졌는데 저녁에 이 새벽에 다시 이 사람이 등창에 있는 상처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때릴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 감격들이 있었지만, 그 얼마나 고생이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데살로니가는 이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박해받는 도시였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벌떼같이 몰아들으니까 바울이 밤중에 도망을 가서 피신해서 사람들 피신시켜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베레아로 내려가고, 베레아에서 또 급하게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고,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가 바울이 벌써 50줄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대략 한 6년 정도 되니까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의 11조가 이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로아로 지금 끝이 났어요. 되돌아보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우스에서 태어났지만, 이방인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대의식과 민족성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다 배울 뿐만 아니라 헬라의 수많은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학을 다 배우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율법사로부터 배운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당시에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의 교회를, 그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단 같은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심지어 저 다메섹까지, 저 수리아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 13년 동안 오랫동안 집가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고향에서 집가했다가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황금기는 언제 했는가 하면 이 드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자기 인생의 가장 많은 고생, 제일 많이 매를 맞았고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제일 많은 시간, 그 인생의 11조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황금겹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선교의 결과로 천하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교회들이 세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수많은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 바울에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6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만나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보니까 마케도니아 북부 지방이고 헬라 남쪽 이 고린도 지역, 이쪽 지역이에요. 여러 말로 권했다 그랬어요. 여러 말로 권하여. 여러 말로.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는데 여러 말로 뭐라는 권하다. 1절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나타날 때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포옹하면서 그들을 권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권하다 1절과 2절 동시에 뭘 썼는가 하면 이 권하다는 말을 파라칼레오란 말을 썼어요.
파라칼레오. 근데 파라칼레오는 권면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뜻보다 권하다는 말로 개역성경에는 번역됐지만 위로하다는 말이 더 커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지금 3개월 동안 짧은 시간 탁 치면서 지금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짧은 시간에 6년 만에 이 바울을 봤으니까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많은 말을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 다다음 주에 볼 때 보면 바울이 돌아와서 또 도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는데 밤새도록 전했는데 성도들이 바울을 안 재웠어요. 밤새도록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말을 누가는 파라칼레오, 권하였다고 했어요. 어떤 말로 권하였을까요? 권면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 곧 오신다. 고생스럽지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베드로가 했던 말인 것처럼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사단마귀가 오는 사자와다가 우리를 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성격에. 누가는 그 여러 말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파라칼레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사람들을 재촉하고 당부하고 다시 한번 교훈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말들, 많은 말들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이었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지독할 정도로 엄했어요. 너무너무 엄했어요. 이랬던 철두철미한 바울이 가장 지독하게 지켰던 건 뭔가 하면 소명에 대한 태도였어요. 소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그 소명을 준행하는 일에 누구보다 철저하고 엄격했던, 자기를 몰아붙였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소명을 받은 사명자, 제자, 증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뜨거운 간절한 열정과 그래 강력한 가르침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란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지금 단순한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다.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안 그래도 목회하는데 힘든데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병사다. 우리 지금 전쟁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거대한 전쟁터에 부름받은 병사니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생각할 여유가 없다. 처와 자식, 배와 건물 이런 게 아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쟁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야 너희들 맨날 여기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와 올림픽 경기 봤지?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4년마다 한번 경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연습하냐. 너희들은 그러한 선수들이니까 앞뒤 돌아보지 말고 개인적인 삶에 나태하지 말고 매사에 절제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보낸 편지 곳곳에 보면 군인이다,
자기 생활이 어디 있냐? 싸워라. 목숨 걸고 매사에 절제하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같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고향으로 도망간 마가 같은 사람이 용서가 안 됐어요. 오죽하면 그 고향 다소의 폐인처럼 칩거하고 있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자로 세워주고, 그래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의심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서 변호해주고, 1차 전도여행 때 고생 다 했던 유일한 친구였고 자신의 스승이었고 자신의 동력자였고 위로자였던 그 바나바, 이름도 위로였던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나약해서 복음 가다가 도망가는 저런 인간, 나는 개인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동력할 수는 없다. 왜? 이 길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가야 될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겠냐. 그러니 내가 당신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가는 내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로 간다면 바나바 목사님 밑에 가고 싶어요. 바울 목사님 밑에 가면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 진짜. 다시 공항에 와서 제주도 20번 가야 됐을 것 같아. 그런 바울이기에 그가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지금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말이 있었겠죠. 내가 너희들 가르쳐준 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배신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한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다.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그거 잊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도 이 복음의 전쟁을 위해 너희가 덜해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권했던 그 말은 당부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파라칼레오, 권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을 위로했단 말이에요. 당부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든 자기가 가서 사람들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아들 같은 분신 같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많은 말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격려했어요. 격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받았던 바울의 말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상태를 이야기해 줬을 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 우리도 진짜 너무
궁핍하다. 그리고 환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었어요. 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았대. 야,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았대. 그걸 듣자 그들이 정말 격려가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 용기가 되었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너희의 문제가 뭔지,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뼈 때리는 팩트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잘못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진짜 잔인할 정도로 하나하나 분석한 그런 바울의 면모가 보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성도들을 대면할 때 남겼던 말의 대부분은 파라칼레오, 위로했던 말이에요. 격려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울은 이제 떠나고 목이 잘려 사라졌을 때 바울에게 배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그들을 지켜줬던 말은 바울이 마지막 하나하나 포옹하며 권해줬던 파라칼레오, 바울의 위로였고 바울의 격려였고 바울의 용기였습니다. 그 바울의 위로가 성도들을 살리고 그 바울의 격려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남긴 위로의 말과 바울이 남긴 격려의 말과 바울이 남겼던 용기의 말은 그대로 뭘로 남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남았던 그 말씀, 바울의 위로는요 2000년 전 그 어느 시기보다 박해가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면 내 마지막 소원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웠던 2000년 전의 바울의 위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다시 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요 조금 분석해보면 헬라어로, 여러분 졸면 안 돼요. 금방 끝날 거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좋으니까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다, 격려하다, 파라칼레오는 보면 말 그대로 분석하면 옆에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위로는요 멋지게 떨어져 가지고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늘 나와 함께 나와 보면서 내 아픔을 다 알고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내 그 슬픔을 다 공감하면서 해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밖에서 관찰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 고통도 내 슬픔도 아픔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해주는 몇 마디 충고와 조언이 판단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만 닫게 만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충조 평판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볼 뿐이다. 근데 파라클레오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모든 삶을, 아픔을 알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위로고 격려고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파라칼레오, 그렇게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를 헬라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페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근데 페라클레이토스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자어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사복음서와 기자와 사도행전,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 기자들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단 두 분한테만 썼어요.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고통의 현장 가득에 나의 아픔과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의 나약함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의 한심함이, 우리의 덮어놓고 감추었던 죄가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힘든 건 뭔가 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치 자동응답기에 녹음시키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놀랍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로 가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 성령님은 영이셔서 우리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두 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 옆에 네 아픔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돌아 헬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3개월을 머물렀어요. 3절 한번 보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서 3개월, 석 달인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왜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렀을까요?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지금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른 모든 편지는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만 봤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3개월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뭘 썼을까요? 똑같았죠. 파라칼레오. 그들을 위로했어요. 박해 한참 중간에 그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많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게 나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 자체가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 성령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들에게 그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악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의 죄악을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성령이 뭐란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코로나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체온을 재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적응력은 참 놀랍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마음을 주었던 많은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바울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들 대부분은 다 무너지고 겨우 남았던 몇 개의 돌기둥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위로했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그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살렸고 모든 희망이 끊어서 무너져갔던 교회를 다시 세웠던 바울의 파라칼레오, 그 미로의 말은 말씀으로 남아 지금도 죽어져가고 끊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어떤 분들은 자다가 조용히 고통 없이 주무시다 가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면 아프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길에 내 평생을 쏟아부었던 내 가족도, 그 누구도 마지막 그 고통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굉장히 단란하고 행복하고 수많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철저하게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늙어서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 평생을 살을 썩고 살았던 이 사람이 벽처럼 느껴지고 내 속으로 낳았던 자식이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절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절망하지 말고 그 위로자이신 그 성령님을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용기를 세우는 말입니다. 그 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